말씀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언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속에 감추었던 숨어있던 그 죄들, 죄의 근성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은 뭐가 있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죄가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그냥 방치해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연약하여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이 조금씩 더럽힘을 입고 죄에게 뭔가를 빼앗기고 있을 때에 주님은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의 도둑들을, 죄로 인하여 들어온 악한 영들, 그 더러운 것들을 주님이 뽑아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회개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매님 회개하세요, 형제님 회개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 말을 불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은혜보다 더 좋은 은혜가 없어요. 회개는 우리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속에 죄를 숨겨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오늘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그렇게 덮어놓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마치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생각, 마음, 속에 숨어있는 것들이에요. 악한 생각이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면 죄가 보이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탐심, 안에 숨어있을 때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움, 내 안에 미움 마음으로 숨어있을 때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욕심, 이기심, 개인주의, 다 숨어있는 거죠, 이 안에. 그게 말로, 행동으로 바깥으로 드러날 때 그게 또 숨어있던 죄가 밖으로 드러나서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우리 속에 죄가 숨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죄가 숨어 있죠?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평상시에 알지 못해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만우절이라고 이렇게 보내온 카톡이에요. 깜빡 속았어요. 여러분도 받으셨나요? 어떤 돈 많이 든 지갑을 화장실에서 주워서 그것을 갈등하다가 경찰서에 갖다 주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받았는데 그게 스님이 준 돈이라 다시 경찰서로 갖다 주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그 스님이 그 절을 알려주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막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그 절 이름이 만우절이래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만일 여러분에게 갑자기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 누가 지갑을 두고 간 거예요. 거기에 수십 장의 수표와 현금과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닥칠 때 여러분 그 지갑을 들고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이제 기다렸는데 다시 찾으러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쓰겠어요? 네. 그것을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 되겠죠. 주인을 찾아달라고. 그런데 과연 여기서 몇 분이나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탐심은요, 환경을 만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에 유혹거리가 오면 그때 내 속에 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큰 금액의 돈을 길을 가다가 죽게 됐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이 이건 당연히 경찰서에 갖다 줘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탐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갈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체하기 시작하고, 경찰서 가기 전에 집에 먼저 가고, 집에 가서 또 고민하고 하루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 날이라도 경찰서에 갖다 주면 그 사람의 그 탐심이 테스트된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탐심을 내어 쫓고 양심적으로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경찰서에 갖다 주는 거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탐심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없다고요? 우리 안에 탐심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나 다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그 탐심은 자꾸만 내 속에서 또 자라고 또 자라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모든 숨어있는 죄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빛 가운데 드러나서 그것들이 이렇게 잘라져 버립니다. 씻겨져 버립니다. 우리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 유혹은 또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으면 그 탐심을 이길 힘이 와요. 그 죄악을 이길 힘이 와요. 그리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옵니다. 예.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자는 여러분이 탐심에 대한 싸움이 처음에는 하루를 보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경찰서에 갖다 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로 생각나게 하고 죄에 대하여서 거부하게, 죄와 싸우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무엇으로 싸워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죠. 선한 양심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게 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십니다.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탐심을 버리라고 했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지, 그리고 물리치게 됩니다. 미움은 살인이라고 했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움을 버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에요. 내가 나를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절해서 죄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이해하는 차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깨달아져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 속의 죄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언제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힘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교재 6페이지 중보기도 학교 1강입니다. 1강의 6페이지 최고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람들을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 있고 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모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또
중보자, 우리 성경의 중보자의 대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최고의 중보자세요. 예수님은 사명 자체가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별칭은 또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누군가 내 죄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죄인이에요. 그죠? 예. 내가 아무리 죄 지은 게 없어도요, 우리 피 속에 죄가 흐르고 있고, 우리 조상 아담이 죄인이에요. 하와가 죄인이었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우리는 본래 우리 조상의 죄로 인하여 그 유전된 죄가, 그 원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우리의 원죄를 끊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 듣지 못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간격, 거리를 낸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리를 낸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갭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진 것입니다. 자, 죄 중에 있는 인간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죄 중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손에 피가 있고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고 그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그 혀는 악독을 바라는 모습. 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고 죄악을 생산하며, 예.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이 죄악된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사야 59장 9절 이하에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함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며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서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인간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소경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는 황혼때같이 낮에도 넘어지고. 예. 제가 언젠가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거리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대낮이에요. 대낮인데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어요. 어두워요, 눈이. 그래서 자기가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막 더듬더듬 소경처럼 더듬어요. 막 방향
길을 가는 방향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기 목적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향해서 보고 그 길들을 보고 가잖아요. 우리 육신은 그렇게 가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 육신의 눈은 떴는데 시력이 없어요. 예, 영적으로 보면 장님이에요. 소경이에요. 그래서 밝은 대낮인데도 더듬거려요. 막 더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마치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술래잡기 하듯이 사람들이 그 술래처럼 막 이렇게 더듬더듬해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부딪히고 이쪽으로 갔다가 자기 갔던 길 또 가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그런 모습. 주님께서 이게 이 시대, 이 세대의 모습이다라고 하셨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 지금 저는 환상으로 주님이 그림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지만 지금 그것을 말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고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겉으로는 아주 건장해요. 그런데 그 속은 죽은 자 같은 거죠. 그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해질 수 없는 게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에요. 인간이. 그런데 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그대로 어둠 가운데 방치해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죠. 죄가 가져다 준 결과,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그 죄를 담당해 주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중재자의 필요성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의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서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굉장히 좀 막 이렇게 막 표현한 것들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 의로 호심경을 삼고 구원을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중재자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끊어진 그 사이를 예수님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중재자셨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중보기도, 중보라는 이 단어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중재자라는 해당하는 그 영어 단어는 영어로는 인터세서예요. 그리고 중보기도는 인터세션입니다. 그리고 중보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파가입니다. 파가. 근데 이 파가의 뜻이 뭐냐면 경계라는 뜻이에요. 경계. 그래서 중보자는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경계선, 예, 의와 죄의 경계선. 하나님은 의예요. 인간은 죄예요. 그 경계선에 서서 연결하는 사람인 거죠. 예,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에 서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곳을 연결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중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나를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중보라는 게 나를 내어드려서 모세처럼 나를 담보로 걸어서 누군가의 한 영혼을 살리기를 구하는 게 중보예요. 나를 내어주어서 무너진 곳이 회복되기를 보수되기를 구하는 게 중보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경계선에서 그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인간을 중보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최고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은 겟세마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온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예. 친히 말씀대로 자신을 내어 주신 분.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는 바로 경계 곧 파가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깨어진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모든 빼앗긴 것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내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파괴된 것들 죄로 인하여 파괴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 수직에 하늘과 땅 그리고 수평에 땅에서의 그 관계성 안에 모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이제는 회복됐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다 이제는 모든 파괴된 것들을 이제는 다 회복시켰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파괴되어 있는 것들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것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걸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유효하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발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법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안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요. 단순히 어떤 그런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진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 이제는 넘겨주셨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빼앗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바톤을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분부하신 것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중보의 역할들을 이어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중보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중보자이신 이유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될 수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런 죄도 없는 어떤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죄의 결과인데 그 사망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야 대신 죽고 그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인류 태초 이래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난 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성인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해도 사람들의 본이 되고 덕을 끼치고 그래도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가 신이 될 수 없는 이유, 그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덕을 쌓고 뭐 사람들의 본이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덕스럽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가 인간이라면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 태어나고 때가 되면 죽어요.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어떤 이단의 사슬에 속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잘못 알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하신 분, 그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자격 있는 분, 그 자격 있는 분이 대신 죽어야만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수 있는데 인류일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자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에 그들이 믿는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더러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씻김받은 덮임받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중보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다시 개가 자기 토했던 것들로 먹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돼지가 다시 자기 토한 거에 가서 뒹구르는 그 더러운 짓을 다시 하면 안 돼요. 옛날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죄의 삶으로 내가 다시 예수 믿고 나서도 또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더러움을 입는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어요.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죄의 생각들, 죄의 근성들 다 뽑아버리세요. 주님,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근성들을 뽑아주세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실 때 내 생각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생각으로 짓는 죄들에 하나님 그것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에 다 이제는 다 해결받았습니다. 주님 뽑아주세요.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내 생각의 모든 죄의 근성들을 뽑아주세요. 채찍에 맞을 때 내 모든 질병과 내 모든 죄로 인하여 짓눌림 받는 모든 것들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주여 내 속에 남아있는 이 무거운 짐을 벗겨내어 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와서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중보자의 그 희생과 그 죽으심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적용시키세요. 실제로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다가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죄를 다 파쇄시키는, 끊어버리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유일한 한 분이신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 끊어졌어요.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왜 사람이신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일 뿐일까요? 아니죠. 예. 사람이세요. 그런데 신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왔어요. 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어야만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세요. 그런데 신이세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자신을 대신하여 중재로 중재해 줄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해. 동시에 하나님 대표해서 인간을 구원해 줄 누군가를 찾으실 때 이 조건을 만족해 줄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교단에서는 뭐 중보기도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중보기도 한다, 중보자다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중보의 역할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의 연장선상이에요. 연장선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중보해서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또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중보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용어가 성경적이지 않다.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주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표를 보세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 기도가 올라가기 위해서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보자인 예수님 안에 중보 기도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곁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곁에 계셔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9페이지 밑에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말이 암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가 보혜사, 똑같은 보혜사가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그럴 때 또 다른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그죠?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갖고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하진 않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건 그 첫 번째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보혜사라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원어로 또 보면은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또 다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보혜사, 파라클레톤. 그러니까
알론 파라클레톤, 이것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알론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뒤에 있는 파라클레톤과 완전한 어떤 별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형태상으로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보혜사가 아니라 똑같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 형태상으로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그 역할, 그분이 하시는 일과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일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그 하시는 일이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혼자 남겨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이 대언자라는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변호인, 그리고 그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성경에 번역할 때 보혜사라고 쓰진 않았지만 똑같은 파라클레톤, 보혜사라는 의미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그분이 또 우리의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변호인으로 또 중재자로 우리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번역하면 상담자, 변호사라는 뜻과 함께 중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인 성령님, 이거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알론 파라클레톤, 본질적으로는 같은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이신 것, 성령님이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중재자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중재자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 보셨어요?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이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얕은 기도, 깊은 기도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성령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내 의지나 생각이 아닌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 대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입술과 목소리, 방언과 어떤 이런 깊은, 심령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연약함을 돕고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여서 기도하신다는 게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예수님 가시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중재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강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 온전히 믿는 자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입술의 고백만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내가 내 중심으로 진짜로 믿는 걸 말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했죠. 근데 이 말씀 가지고 그냥 입으로 시인만 하면 영접하는 기도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래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라는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진짜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정말 믿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믿어볼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거. 그게 마음에 진짜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고 그걸 내 믿는 믿음을 근거로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의지를 성령께 드려야 돼요. 나의 온전한 중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내어 드려야 돼요. 성령님께. 근데 내 주인이 아직도 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기도를 나를 돕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냥 기도하고 거기에서 머물러서 끝나요. 그러나 더 깊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성령이 주인 되어 내 의지를 성령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사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이 계속되어질 때 성령은 내 안에서 더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깊은 기도와 성령께 순복하는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실제세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계시냐는 거죠. 그런데 왜 나는 안 되지? 이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안 되는 이유. 나를 주님께 성령님께 완전히 내어드리지 않아서. 내가 성령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너무 많은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주인으로 내 주인이 되셔 나를 이끌어 가시기가 힘드세요. 왜? 내가 고집이 너무 세. 내가 막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 성령님이 나를 이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내 속에서 완전히 나를 다스리셔서 기도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 그게 되어지기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내가 주의 뜻에 순복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서 이제는 나의 중재자로 성령이 오셨는데 나를 돕기 위해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려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주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 주인 되셔서 성령 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세 분이 하나예요. 하나. 그 모든 것들 뜻과 모든 행하시는 모든 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따로 뭘 하신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은 한 뜻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한다는 건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고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야말로 예수님과 더불어 최고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자의 그 존재 이유를 보면 여러분 아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사야 59장 16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은 중보기도자의 존재가 인간의 필요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첫 시간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멸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다. 그런데 죄 가운데 계속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걸 원하셔도 어떤 중재자 없이는 어떤 중보기도자 없이는 이것이 돌이켜질 수 없다라는 거죠.
계속 멸망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고, 멸망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고, 니느웨 성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예,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데 그게 돌이켜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모세의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어도 죄 중에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누군가가 중간에 나서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누군가 그걸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버지 뜻이. 그래서 하나님도 중보 기도자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 멸망해 가고 있는 세상을 가로막아서서 그 경계에, 하나님과 이 땅의 경계에 서서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저 인류, 저 죄인들을, 이 세상의 이 타락한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걸 하기를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 안에 이 파괴되어가는 이 부분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짓는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그 중보자를 아버지가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중보 기도자를 필요로 하세요. 우리는 어때요?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예, 또 내 민족,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성숙하면 열방을 다 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우리 주임제교회 계속 지금 선교 비전학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 시간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있죠. 예. 그 알지 못하는 민족이지만 그들을 향한 국률이 일어나지요. 그게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열방을 우리 마음에 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품으면서 기도할 때 그 나라가 바뀌어요. 그 나라에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중보기도자의 사명 속에, 그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중보기도자가 필요한 거죠. 중보기도자가 없으면 이 세상 그냥 다 쓸어버리고 멸망받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소수의 몇 사람, 정말 노아 시대 8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소수의 몇 사람만, 그냥 아버지 뜻을 아는 자, 깨어있는 자 몇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 몇 사람만 겨우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더 많은 중보기도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알아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빼앗긴 영혼들을 되찾고 무너져가는 나라에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고, 저 멸망받고 있는, 저 힘들어져 가고 있는 북한 땅에 성령의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걸 누가 해요?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필요로 하시고요. 이 땅에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중보기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각의 성 무너진 곳, 여러분의 영역의 성 무너진 곳 어디예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족.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이 더 기도에 승리하게 되면 모든 열방을 품을 때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 위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 주님, 나 같은 자가 하는 기도도 들으시나요? 들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모든 기도에 응답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하나님께서 왜 중보기도자를 찾으시는지, 중보기도자가 하는 일이 뭔지를 여러분이 들으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죠. 하나님 응답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듣고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일어나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안 실어지죠. 예. 기도를 하는데 열방이 와닿지가 않아. 예. 저 사람들 나랑 뭔 상관이야. 속에서 그러고 있어.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아요. 뭐든지 다 그래. 어떤 기도든지. 여러분 안에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기도가 됩니다.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 그걸 믿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웬 나라는 그렇게 많은지 처음 들어보는 이름. 예, 저도 브리아트라는 나라를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어떤 이렇게 소수민족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모든 소수민족 아무리 적은 민족이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더 깨어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나서 내 영역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우리 안목을 넓히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넓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들을 듣고 깨어나서 처음으로 내 이름에 그 나라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예, 그 민족 위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올려드려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중보자가 됩시다. 예, 우리는 여러분 말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소리 낼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혹 벙어리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꼭 목소리로 내야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벙어리다. 그러면 마음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이가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들은 모든 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고 또 내 귀에 듣게 하시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 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도 계속 하세요. 계속 가정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 절대로 원수가 들어와서 예. 악한 조그만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다 짓밟아 놓게 하면 안 돼요. 예. 울타리를 보수하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역을 기도로 여러분이 지키고 회복시켜 나가셔야만 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